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나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반가운 담비와 한낮의 뜨거운 햇빛을 참게 만들어주는 아침과 저녁의 바람이 너무도 좋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된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아침과 저녁의 바람 같은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6월 19일, 6월의 세 번째 주일, 저희 사랑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오맙 세 번째 이야기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스가랴 말씀과 쉬운 성경으로 준비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멘. 다음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함께 땀을 흘리며 같이 믿음의 모험을 걸어가던 동역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코람데오란 말이 너무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니 한때는 가장 은혜로운 단어라고 생각하며 늘 아침마다 묵상했던 글귀였는데 요즘 들어 이 말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미루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던가 잠시 휴가를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듣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제약처럼 느껴지고 그 제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가 그 동역자뿐이겠습니까? 잦은 횟수는 아닐지 몰라도 저 역시도 아마 우리 모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잡은 손은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깍지를 낀 상태로 잡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손을 빼더라도 상대가 나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깍지를 낀 상태가 아니라 그저 악수하듯 잡고 있었다면 내가 손을 빼는 순간 서로의 손은 놓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해도 시작을 말씀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갑자기 손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부담스럽다면 잠시 놓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놓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잡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손을 잡은 후로는 단 한 번도 실수로라도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밀어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잘 알기에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함께 걷기도 하시며 때로는 얼마든지 뒤따라 걸어가며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때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소위 아래를 향해 추락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말씀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힐 때가 찾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부정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필 바람마저 서늘한 그날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리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목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숨을 곳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니, 숨는다라는 말이 아담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필요했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 센스 없게 아는 척을 하십니다. 제발 좀 모른 척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금방 찾아내시는지. 또한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부터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코람데오라는 은혜로운 글귀가 너무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쁘다는 것은 그저 핑계라는 것을 자신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좋아진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라 바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미라는 것의 유통기한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런 선택을 위한 부담스러움의 표현은 그저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차라리 거기도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실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는 무엇인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를 향해 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지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달콤함은 곧 쓴맛으로 바뀌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함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서 그런 안도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자주 부담스러움을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버리셨다면 저는 아무런 희망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고 이루셨습니다.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호세아를 떠나는 고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는 아닐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입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실 사랑과 은혜와 채워주심은 필요한데 간섭과 잔소리와 명령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도 좋지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늘 좋지만 나에게 어떤 것도 바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자꾸 떼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만 원하는 우리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이나 요술봉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부를 때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묵묵히 우리를 돕기만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센스 있게 내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때는 부르지 않아도 딱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 유유히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이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 부담감이 사라질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부담이 기쁨으로 변할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이건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코람데오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매너리즘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넘어선 진리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언제나 서로가 전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수많은 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의 가변성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쫌생이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귀찮게 잔소리를 해대는 존재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거추장스러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미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은혜인지 능력인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부담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요즘 하나님이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자꾸 사람만 눈에 보이고 세상이 재밌고 즐겁게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당신을 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벌하시거나 시련을 주시거나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든 순간이 지나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던 시선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신앙이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참고 기다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